방금 들어보인 이 주장자 기억이 났을 것 같은데, 나무미라는 것이 다 미래에 없어지고 고요하고 미라는 것이 인정이다. 호련히 출세와 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시방세계가 뜻이 밝다. 두 가지 수승함을 얻어내는다. 두 가지 수승함 가운데 하나는 우러는 모든 부처님의 묘한 깨달은 마음에 기약해서 모든 부처님의 그 대자대비의 그 힘을 얻어하며, 두 번째는 하중육도 중생을 동일하게 설파하고 합한 이러한 오의 용심철을 깨달은 뒤의 그 용심철을 우리가 일일이 이제 잘 받들어 행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을 깨달은 경지를 알고자 할 텐데, 모든 이유가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고 이 하도를 듣고 오매불망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감법이나 소승어법을 의지해 수행하는 몇 생을 해도 이 깨달은 경지에 이르게 이루어온 것입니다. 이 칠상승의 이 참선하도법은 천사람 만사람이 마음에 우러나는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 의심하며 이해비 쭉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이해비 지속되는 과정이 오면은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부처님을 깨달은 진리에 이르는 것이 이 내생의 바른 참선법입니다. 이러한 바로 한 번 뒤에서 부처님 지에 이르는 이 대성을 깨닫는 법을 나지 않고 조그마한 그릇을 가진 소견을 가진 사람들이 감법을 한다든가 소승을 나간다든가 연마하는, 이거는 무한한 생을 흘러도 바른 정각을 이루게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 바른 깨달은 부처님의 바른 깨달은 선임선을 알고자 할텐데, 모든 이유가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고 이 하도를 들고 가나오나 안지나서나 오늘은 간절히 의심에 몰두하고 기리가 참 의심이 발동이 됩니다. 참 의심이 발동이 되면 잠깐 앉았는데 미쳐지 지내고 몇 달 들어갑니다. 이러한 경기가 오면 아마 인생에 크게 괜히 장부가 되고 깨달은 그런 안목을 가져와서 천사인간의 얼마나 더 중생을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바른 수행은 바른 선지식을 만나야서 이제 바른 법문을 듣고 바르게 공부를 지어갈 수 있는 것이지, 바른 선지식을 만들지 못하면 수천 생활을 세월을 허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성과 이제 소승은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굴에서 공부를 한다 해서 20년을 해가지고 막 스스로 알았다는 해가지고 막 본인을 한다든가 이러한 맹점, 또 부처님 경서를 보면은 장기가 있는 줄 하고는 자기의 계멸에서 일생을 복문한다든가, 또 부처님은 율장을 의지해가지고 껍데기 수행을 가지고 일생을 세월을 허비한다든가, 이러한 등등의 단점을 우리가 열거해서 통을 고치는데 완점을 하고 보자.
법사와 율사와 성사의 10가지 흠을 잘못된 그 수행법, 이것을 얹혀서 바르게 수행해서 건상의 부처님께 이르고 그 만중생의 지도가 되게끔 이제 바른 수행법을 들어서 말하고자 합니다. 만약 마음을 관찰하여 안으로는 중독하지 못하고 안으로 중독해야 된다. 안으로 중독하지 못하면 법사, 율사, 성사들에게 10가지는 잘못된 일이 있게 된다. 부처님은 그 상법계리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0가지 잘못은 말이야. 3가지 법사, 선사, 율사들 좀 많은 소리를 가지고 법사, 율사 다 해가지고 불법을 회개함에 있어서 각각 10가지 잘못이 있다. 첫 번째로 법사의 10가지 허물은 다음과 같다. 이 허물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본질이에요. 허물을 알지 못하면 이 본질이 못하면 기중한 세만. 첫째, 오직 밖에서 문자로만 이해하려 하고 안으로는 간조하여 안으로 근본 그 깨달은 부처님의 진리를 간조하여 마음을 닦지 않는 것이니 성론에서 논변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둘째, 경의 의미에 녹아들지 못하고 경의 그 진리의 뜻에 녹아들지 못하고 논쟁을 씹어서 도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논쟁을 씹어서 도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자기의 견해에 집착하여 이 중생스러운 견해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하니 아마는 지질로 높아져서 견해의 잘못된 속이는 그 마음이 오가 모인 줄을 알지 못한다. 그 잘못된 견해가 견해 모이고 모여서 오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한다. 세 번째에 있어서는 부처님의 유촉을 따르지 않고 부처님의 인기리 발전 지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사령처 4가지 생각는 곳, 사령처를 의지해 도를 닦지도 않고 목차를 의지해 행동하지도 않으니 부처님의 바른 지도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다. 4가지 사령처는 사주처라고도 한다. 4가지 주처라고도 한다. 몸을 항상 생각하는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마음의 바탕을 생각하는 것, 법의 바탕을 생각하는 것, 몸은 부정하다고 가는 신념입니다. 마음을 생각하는 것, 몸은 부정하고 피고름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또 감각은 마침내 괴로움이라고 다 강한 생각 또는 마음은 찰나찰나 변하는 것으로 무상하다고 강한 이 사령처럼 일체 모든 것은 자성이 없는 무와 공이라고 강한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보는 이와 같이 이제 받는 과정을 이제 말했습니다. 사령처럼 예체에 있어서는 성성을 따지 않아서 성정을 입성상을 가운데 닦아야 되는데 닦지 않아서 지혜가 없거나 지혜만 치우쳐 성정을 닦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정을 다 듣는 가운데 이제 밝은 지혜가 밝은 지혜가 현재하는 가운데 이제 또 선정이 막 이루어진다. 이게 항상 견인해야 된다.
선정과 지혜, 바른 선정 가운데서 밝은 지혜가 나오는 법이요. 밝은 지혜가 그것이 인정하는 가운데 아주 바른 선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무엇과 같느냐 같으면 한쪽 날개와 한쪽 발기와 한쪽 날개로서는 새들이 날 수도 없고 한쪽 발기로서는 달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어찌 멀리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섯째에 있어서는 법은 본래 설파할 것이 없는데 이 법을 본래 설파할 것이 없는데 탐욕과 고함을 설파하여 명예와 이익을 널리 펼치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널리 펼치니 어떻게 성스러운 뜻에 대합하느냐 여섯째에 있어서는 귀로 듣고 입으로 내받는 것은 기약이 여기니 자기의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부처님경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백을 헤아리면서 자신은 반품도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수행하지 않고는 떠들기만 하니 남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수행이 근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같이 그랬는데 그것을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에 있어서는 설령 진리의 법을 정득했다 하더라도 아르마리에 불과하니 아르마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불과하니 뜻기운으로 근본으로 헤아리는 것은 해탈도가 아니다. 부처님 깨달은 해탈도가 아니냐. 구경의 진리의 법이 아니다. 이러한 법을 이제 법을 듣고 잘 놓치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에 있어서는 물을 많이 탄 우유처럼 도가 없는 가르침으로 우학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물을 하면은 위에다 물을 하면은 아무 맛도 없는 것이다. 진리가 없다. 아홉 번째에 있어서는 사부대중의 진실한 법의 이익을 잃어버리고 점점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열 번째에 있어서는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많이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불법을 고치는 것이다. 선사의 열 가지 허물은 다음과 같다. 홍물에서 홍물을 미신을 하다가 알았다 해가지고 혼자서 그 만견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막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의 그 강대목이난 그 진리를 바른 눈을 열지 않지만 바른 선선을 하에서 항마를 해가지고 바른 그 정화를 갖춰야 되는데 혼자 통굴에서 해가지고 사기 있는 것을 알았다 해가지고 행설수설을 한다. 그 열 가지 허물을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에서 말하듯 거짓으로 아련나 적정처 무쟁처를 말한다. 한적한 곳에 지내며 자기는 진실한 도를 행했다고 하고 성단의 허물을 바르며 제방을 평안한다. 제방성적을 평안한다. 둘째에 있어서는 수행한다 치고 자랑하면서 남을 능멸하고 계율에 대한 집착이 모임의 번외임을 알지 못한다. 모기로 모임이 번외임을 알지 못한다. 세 번째에 있어서는 지혜는 없고 선정만 하는 것이다. 바른 지혜가 이제 아주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데 분명한 지혜는 없고 선정만 가만히 있는 거기 집착해야 한다. 이것은 명인선정이라는
성경이다. 바른 지혜의 눈이 갖춰야 그 가운데서 성경을 또 겸비해야 바른 성경이 되는데 눈먼 성경은 아무도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안목이 없으니 어떻게 생사를 벗어날 것인가. 바른 지혜의 눈이 갖춰야서 이제 바른 성경도 가지고 이 부처님하고 양과 통을 가져가지고 모든 도인심리와 바른 법문을 본인이 닦이는 그런 눈을 갖춰야 바른 법문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을 이야기에 이렇게 그렇게 법문을 설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벤트에 있어서 부처님의 그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 법을 항시 우리가 기준이 여기고 경우인데 꼴도 차이가 없이 그렇게 요청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다. 사기를 가지고 사령체를 의지해 돌을 닦지도 않고 목차를 의지해 머무르지도 않으니 불제자가 아니다. 이런 사도를 행하였습니다. 5번째, 5번째에 있어서는 지혜가 없는 선정을 닦아 기신의 그 정에 많이 일으키는 것이다. 기신의 그 사tem의 소문에 떨어져가지고 기신을 얻는다. 살아서는 불법을 파괴하고 죽어서는 기신의 소굴에 떨어졌다. 이거 이제 그런 경우다. 바른 성경을 읽고 바른 지혜를 갖춰야서 이런 데 안 떨어지는 겁니다. 6번째에 있어서는 명예와 이익을 위해 자선하는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6번째,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자선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그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선을 하고 바른 선정을 갖춰야서 이제 바른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제라가 죽었어. 선제는 부처님 그 당시에 선제는 제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것과 같은 경우다. 7번째에 있어서는 선정을 중득했다 하더라도 곧 바로 장수천의 재란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바른 성경에 장수천에 나더라도 재란에 떨어집니다. 8번째에 있어서는 우유의 물을 탄 선으로서 물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다. 선으로서 배우는 일을 가르쳐 사막도 종자를 있게 하는 것이다.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바른 선정으로서 바른 정안을 갖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9번째에 있어서는 사부대중이 진실한 법의 윤택함에 젖지 못하고 점점 진흙탕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게 스승 없이 지도를 바른 지도를 받아서 가지고 이제 석방에서 탕화를 하면서 이런 지혜와 바른 선정을 갖춰야 되는데 혼자 사리사기로서 행설수설하는 것은 자기도 그리치고 또 많은 사람을 그리친다. 그 말입니다. 10번째에 있어서는 삼복, 불법성을 많이 드러내지 못하고 부처님을 깨달은 법, 부처님을 깨달은 최고 진리, 그 불법을 갖춘 승을 많이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마저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가운데 진리의석에는 삼각자를 의지해서 거기서 바른 눈을 갖추고 바른 정정을 갖춰서 평화해서 모든 법문을 한 번에 대하는 이러한 눈을 갖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거나 불법마저 파괴하고 만사람은 눈을 멀렸다. 율사의 10가지의 허물은 다음과 같다. 선사의 10가지를 말고 이제 율사가 본체서 수행을 해야 되는 10가지를 들어 말했습니다. 첫째, 단지 밖으로 보여지는 기울에만 집착하고 내심의 안의 기울을 알지 못하느니
존경하는 그 진리의 깨달은 경지를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유마가사에게 옛날 부처님 당시에 유마가사에게 부처님을 받았다. 마음 땅에 하만이 없으면 청정이요. 이것이 청정이다. 마음 땅에 상난이 없으면 이것이 청정한 정이다. 마음 땅에 어른스님이 없으면 이것이 청정한 지혜다. 그러니까 이 청정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 땅에 다 바꿔줄 때 1등 그 선사가 되고 율사가 되고 법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개의 명상인만 집착해 시비를 다투면서 걔네의 마음이 보고 모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율사가 되고 있는 잘못을 우리가 누쳐야 된다. 셋째에 있어서는 개정애를 개와 정과 애를 겸비해 서로 도와야만 비로소 도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저 계율만 지키려 지혜도 없고 선정도 닦지 않는다. 그러니까 1등 그 율사가 되려면 예도 닦고 선정도 닦고 바른 지혜를 갖춰야 된다. 그래야 1등 교사가 되고 참 교사가 되고 아니라 선사도 되고 율사도 되고 법사도 된다. 네 번째에 있어서는 명예를 지려고만 하고 도에는 뜻을 두지 않는다. 껍데기 율사에는 아무 큰 공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유런생들 잘 들어야 됩니다. 넷째에 있어서는 명예를 지려고만 하고 도에는 뜻을 두지 않으니 그 값으로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에 있어서는 부처님의 유촉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 큰 허물이 있다. 사름처를 의지해 도를 행하지 않고 사름처, 신념처, 수렴처, 신념처, 번면처 몸은 부정하다고 가난. 이제 신념처는 그렇습니다. 몸은 항상 이제 피부로 되어가지고 부정하는 부정을 가난. 수렴처는 이제 감각은 마침내 기로움이라 가난다. 감각은 마침내 기로움이라 기록하네요. 신념처는 생각 또는 마음은 찰나찰나에 변하는 것이므로 무상하다고 아니어야 된다. 법전처는 일체 모든 것은 자성이 없는 무아, 내가 없는 무아, 공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제 가나면 이제 모든 가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만 이제 살인처 수행이 좋다 이 가나서 수행만 거는 이거는 만천지입니다. 당연히 가나는 이제 하도를 뜨고 매번나 뼈고래 사무치는 의심이 지속되어 있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고 한대한 의심이 사무칠 때 이름이 지속됩니다. 이제 이름이 지속이 되면 잠깐 앉았는데 몇 달이 흘러가고 부처님은 잠깐 앉았는데 6년 세월이 흘러가도 몰랐다. 이러한 수행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고 돈을 살 수 없는 수행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법사, 선사, 율사 이런 것을 오늘 법문을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아주 부처님 경지의 금생에 이룰 수 있고 부처님 같은 지혜를 가질 수가 있고 부처님 같은 바른 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법문을 우리가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금생에 성불과 1등 도인이 다 돼서 일체 중생의 지도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목차의 의지에 머물지도 않는다. 여섯 번째 계율이라는 방편의 가르침에 집착해 올바른 의지로 여김으로써 대도를 장애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에 있어서는 율사마다 지키는 계율이 같지 않아. 널리 패면
물을 많이 받는 우유처럼 되는 것이다. 여섯 번째에 있어서 성스러운 가르침에 의지해 전수하지 않아 오학들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 사부대중이 참된 법에 젖지 못하고 점점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열 번째, 삼보를 한하게 드러나지 못할 뿐 아니라 불법 삼보를 한하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마저 파괴하는 것이다. 잘못 지도하고 있다. 잘못 수행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일로서 마음을 간조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그것이 간조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큰 잘못을 짓게 됨을 알아야 한다. 잘못 수행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선사, 법사, 율사 세 가정의 단점을 일일이 말했으니 대오각성하여 우상 정등 정각을 부처님을 깨달은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여 인천의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의 안목을 갖추어 천상인간의 스승이 되어 만세에 만년토록 만중생을 제도하기를 간절히 상승은 바랍니다. 명한 선지식이 되고 바른 법사가 되어 명실공히 훌륭한 율사가 되려면 일용에 하루를 참고하여 1년이 지속되어 매우 경성하여 제불제조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와 같은 부처난 안목을 갖추어야 만인의 지도자가 되어 천상인간의 위대한 스승이 되리라.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하에 문장하니 부재내이 허리라. 행하는 아래 문장이 기니 내일에 있어 붙이리라.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쳐